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때 우리 마음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방금 우리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단순한 고백 안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려 주일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신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주인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연찬기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수천 년 전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타락한 만인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절대적 주권자로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보다는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어리석인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심판받을 죄인들보다 더 불평불만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고 쓰시는 하나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크고 작은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받고 누리는 복임을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섬기는 일을 즐겨하게 하옵소서.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으뜸이 되길 원하는 자, 주인이 아닌 섬김의 종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채 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중환병의 치료를 원하는 성도와 형편에 따른 필요함을 원하는 성도에게 구하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분의 일도 닮을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을 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이 6일을 유하고 일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말씀과 더불어 즐거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만인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성도의 존재 의미는 타인에게 걸림돌, 거친 자,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며 화평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받은 말씀이 힘이 되어 날마다 더 새로운 날이 기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방송과 예배당에 참여한 성도님들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는 중에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하셔서 저희도 다음 주일에는 부활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텐데요.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오전 5시 30분 지하 중예배실에서 특별 새벽기회로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연합으로 드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다음 주일 새벽 5시에 영광 흥구동에 있는 영광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는 영광교회에서 드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전도 지메 도방 전도가 이번 주 목요일에도 계속됩니다. 주일 5예배 특송이 이번 주일은 1, 2구역, 4월 7일 주일에는 3, 4구역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구역 식구들이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구역 특별 활동이 다음 주일 오후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 강사님께서 잘 연락하시고 하셔서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 특별히 이번 한 번만이라도 모이셔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앞으로 모임에 대해서 또한 그간의 서로의 삶을 또 나누는 그런 좋은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사님과 구역장님들께서 신경 쓰시고 마음 쓰셔서 좋은 교제에 또 마음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그 찬양대원의 그 찬양 연습과 오후 모임에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기를 1시 30분 이전까지는 찬양 연습을 끝내신다고 했으니까 1시 30분 정도의 시간을 잡으셔서 그 이후에 조금 일찍 모이실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란을 준비하고 또 그 계란을 전도용으로 사용하려고 제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구운 계란으로 80판 정도를 구입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판에 5,500원인데요. 5판이든 10판이든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장학위원회의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잘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또 불이익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그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마음 나누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치는 오셨다고 오신 것 같고 저 뒤쪽에는 다니러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신지 낯선 얼굴도 계시고요. 고종수 권사님도 아프셔서 몇 주 못 나오시더니 또 이렇게 나오셨고 그간 얼굴 뵙지 못했던 분도 또 중삼층에는 우리 이용재 집사님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기쁨과 이 감사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이 주일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이끌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요한복음의 고백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끝내 우리를 내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넓으신 아량과 배려와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떠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떠난 가운데도 붙들어 주심 속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더 크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감히 어찌 보면 낯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알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인생과 삶과 직분과 사명 앞에 이제 허락되어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더 주님을 깊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실하게 더 나은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지 과거를 지우고 또한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서는 모습으로서만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회개함의 궁극적 목적도 이유도 거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계단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병약한 특별히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병약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음의 위안과 주님의 평안을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가가셔서 만지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에 주님 주시는 그 인내가, 그 참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다릴 수 없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도 베푸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봉독합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러한 종려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기대나 생각과는 어찌되면 다른 모습이시지만 전적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초점으로 삼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입성에 이르는 이 과정을 정말 치밀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지기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려고 정말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놓고 있음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정말 치밀하게 빈틈없이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마태는 조명하며 또한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그 준비된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때에는 절기상,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보면 유월절입니다. 전국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더더욱 남자들은 1년 3차에 걸쳐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급적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다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무리의 수가 얼마인지 아마 가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익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문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한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큰 환호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왕을 영접하는 환호와 영접을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시며 또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면서도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오히려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그분께서는 왕이 되어
그 왕의 모습이 왕으로 오신 것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러 오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진정으로 세우시기 위한 초석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통하여 확연히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탈 것이 없어서 겨우 찾다가 얻어낸 것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심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내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알려주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결국 택하신 것은 흰 백말 타고 오심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주고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실 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자유를 주고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메시아여 또한 왕으로 오심 당신의 해야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시는 일은 뭐였습니까? 먼저 당신이 희생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일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되 그 백성들의 행복이나 영광이나 자랑을 위하여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얻은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구원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이 무엇이냐?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며 말하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기독교의 사랑 믿지 않는 이들도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최우선하는 규칙이기도 하고 질서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분의 사랑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신 영혼들을 위하여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시거나 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내용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대속물로 죽는 이것을 통하여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우리는 고백을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이 통치의 원리인가라고 하는 긴 설명으로 이미 자세히 드러난 나라인 것을 우리는 지금껏 계속해서 살펴보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잊을 수도 있었기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며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실지를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예수님의 다음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 이제 잡힌다. 그리고 죽는다. 그러나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환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7절 이미 우리가 살펴보기 그 앞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왔는지, 또한 오신 이유를 완성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될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기워지지 않으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제자들은 잠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순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루시는 이 일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게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막아서라도 결코 그 일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로막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핀잔 또한 꾸중을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정말 입에 담기도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꾸중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꾸중을 들어야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보좌의 오른편 왼편을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요구했다가 예수님께 역시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인들이 권세를 잡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제멋대로 그 힘을, 권력을, 완력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정리한다고 하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분명히 사랑의 나라요, 그 사랑은 섬기는 것이요 또한 희생하는 것이요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는 이것들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나라인 것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더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지요. 이 고난 때에 더더욱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유를 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의 진정한 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의 기준은 뭐냐? 섬기는 것이다. 그 상의 기준은 뭐냐?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결국 꿇게 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들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높은 그 자리에
세상 모든 것들로 무릎을 꿇게 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이 방법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도전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목적, 삶의 이유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이들 입으로 그렇게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진정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것이요, 희생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근거한다고 할 때에, 우리도 진정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상을 받는 기준은 뭐냐? 동일합니다. 섬김이에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대속제물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통치 원칙이고 내용이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성품, 또한 인격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최우선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그 나라 백성의 소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라고 하는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물질로 확인하고 경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나의 모습만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런 것들로 확인하게 만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회 분야에 부작용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교회 안에까지 그 부작용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지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덕목들로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지는 것들이 신앙적인 덕목으로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있지 않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말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자리에는 그것이 없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타인보다 물질적으로 세상의 가치로 윗자리에 가야 되고, 군림하는 것이 신앙상의 보상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 안에, 성도들과 교회 안에 만연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들, 또 성도들이, 또한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들로만 확인하고 물으며, 그 교회는 몇 명이 있는지라고 하는 숫자 노름에, 또한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진정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제대로 마음에 품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성도들의 씨름과 진심 어린 싸움, 그 노력들이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들이 진정한 교회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요,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고 희석화되어져 있으며 나타남이 없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이시지만 입성하시는데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말이 아닙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며 나귀 타고 왕으로서 들어오십니다. 나귀는 말과 비교되는 겁니다. 백마 타고 칼을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을 권세로 쓰고 싶어하는 유혹과 그 마음에 늘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나타나 증거되기를 바라는 유혹과 욕심 속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더 큰 것인 양, 큰 것일수록 더 큰 힘과 권세로 나타나 사람들 앞에도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유혹,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적 차원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보상을 해주신 것이라고 자꾸 그러한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일례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런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응답해서 물질을 주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사시며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이 종려주일 나귀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는 무슨 남다른 조건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거기 조건이 있어요? 희생하는 것에 또한 섬기는 일에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권세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있어야만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기며 희생하는 싸움에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는 그 일, 말씀하신 그 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섬기는 일이요,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 현실, 여러분의 모든 형편 속에서 마음속에 짓누르는 가장 큰 시험의 걸림돌이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있단 말이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아마 누구나도 공감할 겁니다. 억울함입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일에 나는 충분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내가 뭘 더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충분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있어야만 그것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주셨고 충분히 가지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남보다 더 갖고 있으면 할 일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더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번 뭔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더 많다면, 물질을 더 많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요, 책임이 많을 뿐입니다. 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 권세로 어떻게 봉사할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질로, 그 돈으로 자기 치장하는 것에 절반만을 줄이시고 절반은 여러분의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주말인가요? 텔레비전 프로는 많이 보지는 않지만 동행이라고 하는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어떤 다큐멘터리식으로다가 실제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거의 그 프로는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많은 생각, 많은 느낌을 갖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지나면 솔루션으로 그 가정을 어떻게 도와줬는지까지도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물질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직접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필요한 물품들 생활 물품이나 그 밖의 것들을 다 공급해 주어 가지고 그 받는 분이 그 어려웠던 분이 어찌 보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행복해하는 정말 그 어린아이가 소개될 때는 그 어린아이가 정말 좋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그 일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마음 뿌듯한 어찌 보면 그거를 보는 것으로 느끼는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고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주변에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보다도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그분을 데리고 함께 식사를 여러분이 하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가서 밥값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큰일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권력을 주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조금만 더 주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달라고 그렇게 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조건으로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더 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주신 거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주면 할까요? 못해요. 안 합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우리는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은 안 하고 끊임없이 생색내는 일을 구하시냐 말이에요. 보란듯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척을 영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누가 좀 봐줬으면, 누가 알아줬으면, 누가 이름이라도 기억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 생각 때문에 결국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000명이 넘는 실제적으로 먹었던 사람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던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입니다.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에게 드려졌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쓰여지는 또한 섬기는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드려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10명을 먹이시고 100명을 먹이시고 1,000명을 먹이시고 아멘이십니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 거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그만큼 주면 내가 뭐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단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섬김과 희생의 일을 하시면 아이가 드렸던 도시락 그 하나 때문에 5,000명, 2만 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기꺼이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도 드리고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희생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계속되는 싸움일 텐데 이 싸움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바 신자된 특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허락되어져 있는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 그 힘, 그 은혜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동일한 길로 부르신 그 신앙의 길,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이 일,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그 길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기간에 그러한 은혜를 힘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마음 그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료,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로만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요,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는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짐은,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은 이 사랑을 나누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런 신앙의 싸움을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힘,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승리,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생명, 그 자랑을 결실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더더욱 주님 걸어가신,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정진하며 달려가며 그 길에 매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마음에 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에 그 복을 약속하여 싸우니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